보겠습니다. 주보에는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9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깁니다. 제가 이게 전부 읽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커버할 것은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을 부분은 여호수아서 14장에서 보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봉독해가지고 제가 12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구약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봉독해가지고 12절까지만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 부분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 있지만은 여호수아와 같이 일하던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 갈렙에 대해서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바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암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으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였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제가 13절 1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 13장 1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말씀 후에 크신 오늘 읽은 부분 중에 특별히 13장 1절에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 모세만큼 나이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한 거의 이제 세상을 떠난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자 여호수아시오 당신은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제 늙기도 꽤 늙었는데 그에게 하는 말이 참 당신이 아직까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 지금 아직까지 점령을 해야 될 땅이 하도 많은데 당신이 이렇게 늙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여호와께서 한탄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후계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여호와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그것도 가나안 복지도 이제 점령하고 자꾸 하는데 이 나이는 이제 점점 먹어가는데 아직까지 할 일이 그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보수적인 신학교에 가면은 교회의 특성,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을 때에 이 미국 제가 신학교 교재를 보니까는 거기다 뭐라고 쓰는가 하면 What is church? 교회가 뭐냐? 그럼 거기에 답이 물론 이클리시아다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에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뭔가 하면 교회는 전쟁하는 군인이라 그랬어요. Battle trip. 이게 보통 군인도 아니고 무슨 무엇을 봉급하는 서프라이하는 군인도 아니고는 전쟁하는 군인이라고 교회를 단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찬송가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 390장을 보면 십자가 군병들아 그 찬송 있죠? 그 다음에 우리 397장에 보면은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나와 싸우며 이게 또 싸우는 얘기라고요. 또 89장에도 보면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그 다음에 392장들은 십자가 군병되어서 이게 전부가 우리 오늘날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이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것. 그런데 이 싸움이 끝장이 없어요. 끝없는 싸움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이 땅을 정복하는데 나이는 점점 늙어가는데 아직까지도 이 싸워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의 이 성도의 생활이라는 게 쉬는 날이 없어요. 언제가 안식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서 철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때까지는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전쟁이 끝나리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매일같이 싸움이에요. 매일같이 싸움.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교회 변명을 짓는다 그러면 깡패교회라고. 그게 오히려 이왕 싸울 바에면 싸우는 걸 알고 싸워야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매일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잔뜩 먹어가지고 좀 쉴 만큼 아마 지금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좀 기진맥진하고 이제 좀 쉬고 싶어서 이제 아마 들판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탁 깨우면서 여호수아 당신이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아직까지 점령할 땅이 잔뜩 남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여호수아를 이제 깨가지고 묻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도 나이가 잔뜩 먹어가지고 인전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은 이때에 바울이 빌립보서에 하는 말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는 아직까지 할 일이 많지만은 나는 단지 그 표대만을 보고 달려가는 것 뿐이지 내가 아직까지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고 이 세상은 이 정도면 됐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마 제가 보기에도 제가 존경하는 조영기 목사님도 하여간 조영기 목사님의 그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은 그분이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만났을 때는 그때는 교인이 약 50만 명 그때 될 때 제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때 목사님으로서 교인 50만 명이면 됐으면 됐지. 그걸 갖다가 또 50만 명으로 만족 안 하고 100만 명을 목표로 지어놨어. 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니까는 그 당회장 목사님 그 실에 보니까 100만 명 목표가 있더라고요. 그 50만 명에도 그것도 나는 지금 한 1000명만 돼도 만족하고 이런 됐다고 낮잠을 잘 텐데 50만 명을 모아놓고 지금 100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또 그것도 또 합당치 않은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에게 신문을 하라. 그래가지고 국민일보라고 하는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거기에 지금 들어간 돈만 약 2천만 원이 들어갔대요. 기계 사고 하는데 지금도 그냥 자꾸 전화가 와서 돈 더 들어간다. 이거 교인 100만 명을 만들래지 국민일보를 운영하야지 또 그 산하에 얼마나 조직이 많아요. 그런데도 자꾸 어제 기도해가지고 자꾸 일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보면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끝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항상 나이가 늙고 리타이먼트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또 우리의 심령의 힘을 얻어야 될 것은 절대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어려서는 어린 대로 문제가 있고 나이가 잡수시면 나이 잡수는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젊은 학생들이 여기서 그 중고등학생들이죠.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도 있지만 중고등학생들 여기 잠부 모임에 어제 모였는데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송을 하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 끝나고 제가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 중에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사는 게 문제가 있는 사람 손들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손을 들어. 요만한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 뭐 누가 부모님이 가서 돈 벌어오라고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런데 소위 우리 영어로 말해서 frustration, 정말 걱정되고 근심 있고 모든 것이 불안한 사람 전부 다 있어. 전부 다. 심지어 우리 아주 조그만 우리 수지까지 다 있어. 수지 정도 되면 무슨 걱정이 뭐 있겠어. 아버지 돈 벌어들여서 옷 사입히고 학교 보내고 근데도 걱정이 있대. 자, 그러면 그 걱정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은퇴될 때 되면 끝날 줄 아니까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걱정이라는 끝이 안 나요.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는 끝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특별히 이 미국의 그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심리학자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분 이름은 스캇 픽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편하게 사는 방법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Road Less Traveled이라고 가장 사람이 많이 걸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곧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편히 사느냐 하는 그것을 기록한 책인데 굉장히 그 책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책의 일부를 보니까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문제 없이 사는 방법, 걱정 없이 사는 방법은 첫째로 이 세상에는 걱정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가 걱정 없이 사는 방법의 첫째라 그래요. 주로 우리가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닥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세상은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항상 문제 속에서 산다. 우리 그것을 이 사람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The world has a full of problems. 항상 모든 것에 problem and trouble. 이 세상에는 문제와 모든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를 가지고 살 때는 그 다음에 문제가 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벌써 이 세상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매일같이 투쟁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매일같이 싸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콱 막으면 벌써 여러분은 50%는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리라, 나에게는 고통이 없으리라, 나에게는 질병이 오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병이 들면 아이고 큰일 났다 하지만은 이놈 병마들이 이 마귀들이 나에게도 병을 갖다 줄 수가 있다. 나에게도 어려움을 갖다 줄 수가 있다. 나에게도 경제적인 문제를 갖다 줄 수가 있다. 나에게도 자녀에 대한 문제를 갖다 줄 수 있다. 이것을 미리 태그하고 있다가 그런 문제가 오면 내가 알았네. 미리가 알았어. 특히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도적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도적이 들어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도적을 덜 맞아요. 벌써 이건 이 세상은 험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보면은 여기 오늘 기록한 대로 여호수아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쉬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깨우면서 하는 말이 쉬지 마라. 아직까지 자네 할 일이 엄청나게 많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13장부터 여기서 깨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9장까지 쭉 계속해서 이제 땅을 논아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각 지파에게 주면서 너희는 이것을 가서 싸워라, 점령해라. 주님께서는 그냥 빨리 이것을 갖다가 아직까지 찾아야 될 땅이 많으니까 하니까 그냥 막 가서 이제 잡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급히 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자고 하는 것은 이제 갈립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14장에 보니까는 이 갈립은 누군가 하면 유다 지파의 이제 총 우회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논아줍니다. 너희가 이것을 점령해라. 여기를 점령하고 너희 땅을 만들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자기는 슬쩍 지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하고 지금 제가 이 배경을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민수기서 13장에 보면은 그 모세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직전에 각 지파에서 가장 우듬되는 사람을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탐정으로 12사람을 그 가나안 복지에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탐정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갔다가 온 사람 대부분이 전부가 10사람은 많은데 아이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땅인데 그곳에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도저히 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괜히 싸우다가 죽으니까 들어가지 맙시다. 그때에 그것을 반대해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것을 주장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냐? 그러면 좋다. 그러면 너희 10사람들은 너희들은 절대로 내가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하지만은 이 긍정적으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약속한 땅을 들어가리라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과적으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들어쓰시고 갈렙은 쓰질 않았다고요. 갈렙은 그냥 쫓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여기 기록한 대로 오늘 말씀 그랬죠. 내가 지나간 40년 동안 이제 40이 돼가지고 그때 여호와에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45년 동안 당신을 이렇게 쫓아갔는데 보니까는 이제 여호수아가 각 사람에게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너는 여기 가서 정복해. 여기를 정복해.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대로. 그런데 갈렙에게는 차이가 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조금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시험 든 거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당신과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45년 전에, 지금 45년 전의 얘기죠. 45년 전에 그 가나안 복지를 탐정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당신과 나에게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당신은 여호수아는 지금 여기에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땅을 막 나눠주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곧 그런 뜻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오늘 읽은 14장 6절부터 있는 겁시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 그니스 사람 여호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 기억하지요? 하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이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 나이 40세에 지금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갈렙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85세입니다.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함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45년 전에 그거 기억하시죠? 모세가 분명히 나에게 내가 충실히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나에게 땅을 준다고 하는 그 기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과연 그 말이 옳거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거기에 응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말씀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하는 그것을 주제를 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갈렙이 쉽게 말하면 시험이 들려면 엄청나게 시험을 들 수 있는 조건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써서 크게 쓰면서 갈렙은 저만큼 갖다 놓고 뒤 쫓아가게 하는데 땅을 논아주는데 갈렙에게는 땅을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참 지금 여기에는 성경에는 그냥 이게 시험이 들었다고 하는 식으로 안 썼지만 사실 이게 갈렙이 시험이 들어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하면은 당신과 나와 똑같이
그 임명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복지 들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왕초로서 지금 막 야단법석 하는데 나는 뭡니까? 나는 땅도 주지 않고 지금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유다 족속을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준 것도 없고 지금 당신 혼자만 야단법석 하는데 당신이 기억하다시피 45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기 때문에 나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하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나를 생겼게 하였나이다. 나는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45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쫓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날까지 보존해 줬는데 자 이제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는 저희 갈렙이 하는 말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갈렙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는 여호수아 당신이시여 나에게 이 땅을 주지 않고 지금 각 지파대로 너희 가서 이것을 점령하라, 이것을 점령하라. 그래가지고 다 땅을 논아주면서 너희들이 가서 얼마든지 잡아서 그걸 너희 땅을 만들라고 하는데 지금 여호수아시여 당신은 나에게 땅을 주지 않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원인이 내가 늙어서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게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을 자꾸 섭섭하게 이게 시험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만저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가 다른 족속에게는 다 땅을 주는데 이 갈렙에게는 옛날에 자기가 똑같이 축복받은 갈렙에게는 나이가 먹었다고 이제 지금 이 사람이 85세니까는 나이가 먹었다고 전쟁에 내보내질 않아. 그리고 그냥 당신 리타이어하고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집사 안수를 받아서 똑같이 집사가 됐는데 보니까는 목사님이 이 사람만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게 늙어서 나를 쓰지 않는지 또는 내가 능력이 없어 안 쓰는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대간적 목사님이 나를 집사 안수를 주고 나를 집사를 만들었는데 지금 나를 쓰지 않는 게 내가 나이가 먹어서 안 씁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갈렙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비록 85세지만은 여기 기록한 대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옛날보다 더 힘이 좋다 이 말이에요. 85세 너희니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요.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제발 날 좀 써주시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갈렙이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사정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기 여호수아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과연 자기가 잘못했거든? 이거 갈렙을 완전히 무시한 거라고요. 45년 동안 무시를 당해가지고 그때에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축복하여 헤브론을 그에게 주사.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 지역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헤브론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 참 좋은 지역이라고요. 근데 그 좋은 지역은 좋은 지역인데 왜 그 당시에 그것을 다른 사람이 점령을 못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는 그 족속, 이 악이라고 하는 족속인데 그들이 굉장히 강한 족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호수아가 물론 이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는 기록 안 되어 있지만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헤브론은 내가 가서 점령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한 군인들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점령을 하겠다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놔둔 땅인데 그거를 갖다가 누구에게 줬는가 하면은 갈렙에게 줬다고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갈렙에게 줘가지고 그럼 내가 이 땅을 주겠으니까 내가 가서 점령해라. 그때 갈렙이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 헤브론 지역을 받았는데 그 헤브론 지역이 바로 어딘가 하면 오늘날 말하는 예루살렘 지역이라고요. 예? 그러니 제일 좋은 땅을 제일 연약한 갈렙에게 줬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여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9장 사이는 어떻게 설교하려고 하면 설교할 근덕지가 없어. 박목사 이렇게 아주 막 싸우는 걸 신나게 여호수아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특별히 설교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갈렙의 마음을 한번 깨달아야 한다고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굉장히 양순한 사람이에요. 이 갈렙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가 말할 때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썼는가 하면 온전히 쫓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일 주님을 쫓을 때에 보통 쫓는 것과 온전히 쫓는다고 하는 말이 두 말이 틀려요. 영어 성에는 이걸 뭐라고 써요? Wholly followed him. 이게 우리가 자녀들 여러분 키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면은 그 자녀 중에 어머니, 아버지 말을 온전히 듣는 아이와 적당히 듣는 아이가 있어요. 이것이 달라요. 적당히 듣는 아이는 자기가 듣고 싶을 때 들어요. 어떤 때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해. 자기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저기 가서 저 상 좀 치워. 그러면 뭐 말도 하기 전에 가서 있는 거 다 치워버린다고 그냥. 뭐 하지 말라는 것까지 막 해. 그래서 참 얘가 우리 순종 잘하는구나, 말 잘 듣는구나 하는데 진짜 어머니가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야 아무에게 가서 저걸 좀 갖다 줘. 그런데 나 싫어. 이거는 자기 기분대로 쫓아가는 거라고요. 이거는 온전히 쫓는 자가 아니에요. 온전히 쫓는 자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어쨌든 간에 주님을 그저 순수하게 그저 끝없이 아무 때나 이것이 온전히 쫓는 자예요. 온전히 쫓는 자. 오늘날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쫓기는 쫓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여호와를 쫓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온전히 쫓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저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그저 주님을 쫓는 것. 이게 wholly followed him. 온전히 쫓았으니.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온전히 쫓았으면 이 여호수아서 지금 45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갈렙이 군소리했다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이 여호수아서에 처음 여기 지금 갈렙이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가 여기 막 작동하는 동안에 이 갈렙은 그냥 쫓아만 다닌 거라고요. 나이가 먹도록 쉽게 말하면 제가 이 갈렙을 읽으면서 제 기분이 꼭 들어요. 제 기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막내로 자라나면서 우리 집안에 식구가 많고 우리 삼촌 사촌형이 사는데 저한테 오는 게 없어. 그저 항상 마지막에 찌꺼기가 남아 돌아가면 그게 저한테 온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막내이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형들만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다 보면 어째 순서가 있는 예를 들어서 모찌 같은 게 이렇게 내려와도 이게 형님부터 적적적적 내려다 보면 마지막에 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쫓아만 가는 게 쫓아가는. 이게 갈렙이었다고요. 갈렙이. 그냥 여호수아가 그냥 신나게 앞장서서 가는데 그냥 자기는 그냥 쫓아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으니까 그저 그것만 믿고 아무 군소리 없이 쫓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알고 그 직전에 신명기라든가 민수기 전부를 보세요. 그러면 갈렙이 군소리 했단 말은 한마디도 없어. 그냥 쫓아가. 그게 저도 감사한 것이 제가 사실 모찌를 좋아하게 된 원인의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옛날에 모찌가 이렇게 집에 오지 않습니까? 누가 손님가 좀. 그러면 우리 형님부터 내려오다 보면 제 차례가 안 와 거의. 그래서 원하네. 어떻게 하면 내가 모찌를 그냥 실컷 내 마음껏 먹어볼까.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국 저희가 자랄 때는 이 양말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제가 신는 양말을 항상 그저 이렇게 정립담을 집어넣어 가지고 꼬맨 양말을 신어서 어떻게 하면 언젠가는 내가 새 양말을 신어볼까. 이게 그저 마음속에 하니까는 그저 제가 미국에 오자부터 처음부터 생기는 양말을 그냥 박스로 사가지고 지금도 제 서랍 하나는 그냥 양말 전부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성도들이 박목사는 모찌를 좋아한다니까 얼마나 모찌가 많이 오는지. 이게 갈렙과 똑같아. 그래서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만 쫓아간 거라고요. 큰 소리 안 하고 여호와만 쫓아가니까는
그래서 심지어 여호수아도 그걸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은데 빨리 일해라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갈렙만을 잊어버린 거예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85세가 먹어가지고 그냥 쫓아만 가니까는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자기와 같이 갔던 그 탐정으로 갔던 갈렙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을 때에 이 갈렙이 하도 답답하니까 여호수아를 붙잡고 이 여호수아 대장님 옛날을 기억합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45년 전에 같이 탐정 갔던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밟는 땅은 내가 주리라 하는 이걸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갑자기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자네 이리 오게 그래가지고 축복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호렙 지역을 다 줬다고요. 그러니까 헤브론이죠. 헤브론 그 지역을 줬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갈렙이 신나가지고 오냐? 그러면 내가 지금도 힘이 좋으니까 내가 한번 점령하리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85세가 되는 갈렙이 헤브론 지역을 쳐들어갑니다.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쳐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어요. 그 점령을 하고 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4장 15절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었더라. 그 지역, 이 헤브론의 지역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어요. 아주 가장 큰 사람들이었더라. 그런데 이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하고 나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 전쟁이 끝쳤더라 그랬어요. 이제는 여호수아의 할 일이 거기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에 이 하나님의 큰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연약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약한 사람, 곧 갈렙과 같은 사람이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진짜로 평화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정도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크게 쓰임을 받아요. 저는 이것을 항상 특별히 오늘 이 여호수아서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오는 믿음은 이겁니다. 우리 믿음교회가 연약해도 지금 세상 사람이 보기에 참 연약해 보여요. 그렇지만은 물론 지금 대교회가 많아요.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가장 연약하고 그저 온전히 순종만 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들어써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역사를 이루어요. 지금 여기 이 가나안 복지의 점령에 제일 마지막에 소위 말하면 페니시, 제일 마지막에 1등으로 들어가게 하면 제일 마지막에 끝장을 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갈렙이 끝장을 본 거라고요. 그 후부터는 그 다음부터 전쟁이 끝나고 거기에 이제 그 지역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다고요. 지금 앞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음 전하는 일도 많고 사탄의 역사가 많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들어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그저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온전히 따라가고 군소리 안 하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만 기억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갈렙에게 내가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는 이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그저 꾸준히 쫓아가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 쓸 때에 이게 가장 멋있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기 말씀대로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 말씀이 이 여호수아서에 벌써 3번이나 나와요. 아니 특별히 14장에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건 이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그 명칭을 받은 사람은 이 성경에 갈렙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래서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님을 쫓는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쫓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왕 왔으니까는 지금부터 거기다가 명칭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쫓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군소리 없이 그저 무조건 쫓아가 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저 앞장을 서가지고 미리 앞장서려고 해도 안 돼요. 온전히
주님을 쫓을 때에 그 사람을 일으켜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갈렙의 온유한 마음이 또 15장에도 나타납니다. 이것만 제가 잠깐만 가봐야겠습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주는데도 그 땅을 받을 생각을 안 했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 안 주니까는 여호수아에 가서 부탁해가지고 자기가 그 땅을 이제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헤브론 그 지역을 받아가지고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갈렙이 그 보니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제 사위를 얻었다고요. 사위를 얻었는데 이제 사위를 얻어가지고 이게 특별히 15장 이후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갈렙이 자기 그 사위를 얻어가지고 줬는데 이 사위가 좀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사위에게 그 남쪽 땅을 줬다고요. 남쪽 땅을 줬는데 그 남쪽 땅에 보니까는 거기 좀 물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이 사위가 와서 하는 말이, 예? 와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15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 악사가 출가할 때에, 여기 악사가 이제 출가했다는 것은 이제 그 딸이 이제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려 갈렙에게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옵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지역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 물인데 이 사위를 얻었는데 이 사위가 하는 말이 좀 물을 좀 주시오. 지금 내가 남쪽 밭을 줘서 고맙긴 고마운데 이쪽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갈렙이 남쪽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우쪽에서 무르는 물 근거지와 남쪽을 다 준다고요. 이 갈렙이 무슨 사람이에요 이게? 억지로 마지막에 그냥 쭉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을 갖다가 사위가 다르니까 또 다 줘버려. 이게 어떤 신앙입니까? 제가 이 갈렙의 신앙을 보고 야 이게 진짜 멋있구나. 그렇게 45년을 기다려가지고 또 그것도 여호수아에게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그 받은 땅인데 사위가 달라니까 그것도 우쪽과 남쪽을 다 줘버려. 우쪽에서 흐르는 물과 남쪽, 그러니까 위에서 흐르는 물 남쪽 쪽으로 다 주니까 뭐 자기가 뭐 있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이게 뭘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내가 밟는 땅을 무조건 나에게 주신다. 이 전부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서 받은 건 내가 여호와께 주는 것. 이게 참다운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교회, 저는 이 믿음교회에 굉장히 소망이 커요. 사실 우리 믿음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할 일도 많지만은 또 그래도 우리가 해놓은 일도 많아요. 어쨌든 간에 중국에 교회가 하나 섰어요. 어쨌든 간에. 해놨어요. 우리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받은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준 거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냥 갖다 주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위에게 그렇게 어렵게 45년 동안 그저 부지런히 쫓아가가지고 받은 땅을 사위가 달라니까 그냥 줘버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 그러니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렙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것을 그냥 받았으니 그냥 주님께 줄 수 있는 것,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마지막에 종지부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복지의 점령의 제일 마지막이 어딘가 하면 갈렙이 점령한 이 헤브론 그 지역이 마지막 점령자라고. 그 후부터는 그 다음에 전쟁이 없어졌어. 완전한 평화가 왔어요. 우리 믿음교회가 과연 순종하는 마음으로써 주님에게 받은 것을 주님에게 바치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쫓을 때에 우리가 이 말세에 제일 크게 사용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우리 믿음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야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교회를 크게 쓰시겠구나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갈렙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빛으로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은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걷는 잠때여 나를 짓누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